오늘따라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지내시는지, 또 행복하신지 안부를 묻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것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혜로운 것 4가지는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상에서 전무후무하게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추천한 4가지 종목입니다. 이 4가지를 솔로몬이 추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솔로몬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넷이 있는데 하나는 개미, 하나는 사반, 하나는 메뚜기, 하나는 도마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은 수백만 가지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들 중에 최고로 지혜로운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은 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부분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중간중간에 중략을 합니다.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거기에 이 잠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아가서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지금부터 말할 때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좀 그다지 아주 지식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난다 긴다 하는 지식인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성경의 소개상 얼마나 대단한가. 솔로몬이 전 세계에 있는 초목을 논하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풀과 꽃과 나무와 모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 우리가 논한다면 논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냥 개나리 이쁘다, 벚꽃 이쁘다, 벚꽃 졌다, 목남 폈다가 졌더라 그런 얘기만 할 수 있지 목련에 대해서 뭘 할 말이 있습니까? 이쁘다는 얘기는 할 말이 없어요. 개나리에 대해서 잘 압니까? 벚꽃에 대해서 잘 압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궁화 채송화 해바라기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이름만 알지 그 해바라기가 도대체 어떤 생명체인지 어떤 존재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오늘 성경의 열왕기상 4장에서 솔로몬이 초목을 논하되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름도 다 모르죠. 초목을 논하되 들어보세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가장 큰 나무 그리고 그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백향목 그런 나무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 이름 없는 그런 이끼까지
그것을 솔로몬은 다 논했다는 것은 이런 생명체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지혜, 그들의 정체, 그들의 본질, 그들의 생명체에 대하여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꿰뚫어 봤던 인류 최초의 인간이 누구냐? 아담이었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 9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에 움직이는 또 물고기들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주님께서 다스리라 하셨죠. 다스린다는 것은 막강한 지혜가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지혜를 받았던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들을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이끌어 오셨는데 아담은 개나 소나 양이나 말이나 무슨 사자나 악어나 무슨 약대나 간에 짐승이 오자마자 뭐 사자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짐승이 오면 보는 순간 바로 이름을 지어버린 겁니다. 그 뭘 말합니까? 이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사자라고 하는 짐승을 처음 봤는데 보자마자 너 사자야. 호랑이라고 하는 짐승을 하나님 처음 이끌고 왔거든요. 왜 처음 이끌고 왔느냐? 자기도 금방 생겼고 자기도 금방 만들어졌고 사자도 금방 6일째 똑같이 만들어졌거든.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똑같이 만들어진 그 당일날 24시간 안에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의 이름을 도대체 몇 시간 만에 지었다는 거예요? 길게 말해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안 되겠죠. 자기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만들어진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관계없이 말씀만 하면 바로 만들어졌으니까 0.001초 만에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빚었다 그랬거든. 흙으로 빚었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시간이 소요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뭐 정확하게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봤을 때 24시간 동안 이름은 짓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설령 하나님께서 6일째 그 짐승의 이름을 다 지었다 하시더라도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짐승의 이름을 지었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땅에 수십만 종에 이르는 모든 생명체의 이름을 24시간 만에 다 지었을까? 물론 그것이 그때 말하는 것은 24시간이냐? 아니면 이것이 몇 시간이냐라고 딱 24시간이라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24시간 만에 이름을 다 지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짐작을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다 지을 수 있느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음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는 지혜가 충만했어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지혜가 다 사라져버린 거죠. 지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 회복이 됐느냐? 솔로몬에게서 이 지혜가 회복이 된 겁니다. 뭘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가 회복이 된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노란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생명체란 생명체는 기와 요초든 풀이든 아니면 나무든 새든 물고기든 걸어다니는 짐승이든 간에 솔로몬이 전문적으로 논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솔로몬이 회복된 지혜는 범죄하기 전에 아담 수준의 지혜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수준의 어마어마한
지혜만큼은 되지 못하지만 솔로몬이 가진 지혜만 해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지혜는 어마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나중에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의 원래의 능력이 회복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막강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체적인 배경과 맥락을 통하여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개미와 사방과 메뚜기와 왕궁에 있는 도마뱀 네 마리를, 땅에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 네 마리를 이 솔로몬이 추천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알잖아요. 짐승이든 기와 요처든 모든 것을 아는데 또 자기가 다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그 중에서 물론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니죠. 아담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지혜 갖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이 네 마리를 우리에게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를 받았든지 보면 무엇이 지혜가 있는지 지혜가 없는지 단박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으니까 메뚜기의 지혜를 배우라,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 사반의 지혜를 배우라, 왕궁에 있는 도마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네 마리를 우리에게 추천해 준 거 아니에요. 모르면 이 얘네들의 지혜의 정체, 얼마나 지혜로운 짐승인지 곤충인지 그걸 모르면 추천을 못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뭡니까? 보면 단박에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있는지 지혜가 없는지, 이게 길인지 길이 아닌지, 가도 되는지 가면 안 되는 길인지, 이 사람을 사귀도 되는지 이 사람을 사귀면 안 되는지, 이 일을 시도해도 되는지, 이 일을 시도하면 망하는지, 이 길이 살 길인지 이 길이 죽을 길인지 솔로몬은 대번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해 준 거 아니에요. 자신이 있으니까 추천해 준 거예요. 이런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듣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이 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업종이 맞는지 아닌지, 무슨 메뉴로 자영업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도대체 어디다가 가게를 내야 될지 안 될지, 이 가게를 멈춰야 될지, 또 가게를 옮겨야 될지, 가게를 그만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압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잘 들으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즉 행동에 옮기고 행하면, 살아가면, 행동에 옮기고 나서야 뒤돌아보고 그때서야 이 교훈이, 내가 걸어온 이 길이,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의 교훈에서 온 것이구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구나, 내 마음에서 난 것이구나, 내 마음의 욕심에서 난 것이구나,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주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처럼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남아있는 인생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도하면 주님께서 복된 길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야 될지 저 남자를 만나야 할지, 이사를 가야 될지, 땅을 사야 될지, 집을 사야 될지, 세 들어야 될지, 전세를 들어야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믿는 길에 들어서서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4종류의 생명체만 있는 것이 아닌데 수십만 종이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딱 선택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박에 저들의 정체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민과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지만 과연 옳은 길일까?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주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란 단서가 있기 때문에 주의 뜻을 행하고자, 주의 말씀에 한번 따르고자, 한번 행해 보고자, 한번 순종해 보고자 하면 아버지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으로 이 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도 걸어갈 뿐이지, 솔로몬처럼 이런 지혜가 없어요. 없잖아요. 솔로몬은 단박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추천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솔로몬은 이처럼 땅에 많은 생명체 중에 4가지의 생명체를 우리에게 추천했어요. 가장 지혜로운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지혜로우니 이 지혜를 배우라 명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를 갖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4마리가 얼마나 지혜가 있으면 우리더러 배우라 했을까요? 이 지혜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필요했으면 추천했을까요? 솔로몬이 추천한 이 4가지 짐승을 통한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지혜이므로 우리에게 이 4가지를 추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4가지를 구체적으로 봅시다.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이런 4가지가 있는가? 아니면 한 가지라도 있는가?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런 지혜를 내게 주소서 하여 앞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어 다 복된 삶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개미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25절에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다.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지혜, 우리 인생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지혜가 뭐냐? 개미라는 거예요. 첫째, 개미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개미가 힘이 없잖아요. 오죽하면 뭐 개미처럼 우리 밟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개미는 힘이 없어요. 나는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연약해요. 육신도 병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는 부족하지만 개미가 그러므로 여러분도 힘이 없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개미를 소개하는 거예요. 개미처럼 힘이 없으라는 것이 아니라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없지만 개미로부터 무슨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개미는 굉장히 연약하지만 개미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뭐냐 하면 여름에 겨울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배짱이는 놀고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길고, 이렇게 우리는 예비를 해야 된다. 개미처럼 인생에 여름이 있을 때 여름에 희희낙낙하고 놀지만 말고 인생에 겨울이 오는 것을 보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가리켜 10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등에 기름까지도 준비하는, 기름까지도 사전에 준비하는 철저한 준비성은 슬기로운 여자라고 하였으니 그 여자들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여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되 내세를 준비할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세.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는 것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미래를 중요하는 것보다 내세,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겨울을 준비하라, 미래를 준비하라는 가르침이 아니고, 개미를 통하여 뭘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내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겨울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겨울 준비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준비하잖아요. 미래 준비하는 거, 노후 준비하는 거 다 5,300만 명이 다 준비하잖아요. 이것은 그런 이 땅에 있는 것을 준비하라는 개미의 지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 보물을 뭐라 그랬나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지, 거기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땅에 쌓아두면 거기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사놓은, 물론 땅에 살 때는 경제도 필요하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살기 위하여 집 사고 땅 사고 논 사고 뭐 사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걸 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쌓는 것이 있으면서 땅에 복을 받는 것이 있어야지, 하늘에 쌓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땅만 늙혀 나간다, 집만 사서 나간다, 그것은 불의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미래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개미처럼 내세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솔로몬이 첫 번째로 추천하는 지혜입니다. 왜? 솔로몬은 온갖 것을 다 해봤거든요. 그렇죠? 솔로몬은 집도 궁궐도 건물도 정원도 분수대도 온갖 짐승도 기와 요초도 종을 사기도 하고 또 뭐 낳기도 하고 또 자기의 모든 후궁들까지 1000명의 비빈들을 거느리고 금을 돌덩이처럼 백향목을 그야말로 얼마나 많이 부를 누렸습니까?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 부귀영화는 솔로몬이 다 누렸지만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만년에 오늘 30장을 통하여 너희가 개미처럼, 개미는 힘이 없다, 그러나 미리 겨울을 준비한다. 나는 왕으로서 굉장한 힘이 있었다, 물권이 있었다, 나는 권력도 있었다, 나는 부유하게 살았다, 지혜도 있었다. 아마 솔로몬은 우리에게 4가지 추천을 하면서 자기를 엄청나게 자책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추천했을 거예요. 나는 개미가 아니라 난 독수리였어, 나는 사자였어, 나는 굉장한 존재였어.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고 정욕과 쾌락을 위하여 이 땅의 부귀를 탐하면서 그렇게 마음껏 살아본 솔로몬이 결국은 하늘에 쌓지를 못하고 1000명의 처첩을 통하여 소개된 우상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게 된 솔로몬이 물어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 이것이 뭐다?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잖아요. 이 헌금은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 혹은 또 불우한 이웃에 구제를 한다든가 뭐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또 어려운 교회를 뭐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매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헌금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헌금이 지금 넘치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곧 죽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곧 죽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다가 곧 죽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쌓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사반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26절에 말했습니다.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그랬어요. 사반도 약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다른 데 집을 지으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어디다 집을 지어야 되느냐? 바위 사이니까 견고하고 튼튼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위험도 막아낼 수 있고 왜? 못 들어오니까. 그러므로 이 사반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위험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험을 내다보는 거. 해마다 보면 그렇습니다. 해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우리가 인생을 한 5, 60년 이상 오래 살다 보면 뉴스를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같은 뉴스예요. 작년에 태풍 나서 뭐 떠내려가는 거, 뭐 북한산에서 뭐 벼락 맞아 뭐 죽은 거, 떨어져서 헬기로 이송하는 거, 뭐 물에 빠진 거, 차에 받친 거, 그 작년 뉴스가 또 금년에 또 하고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해마다 똑같이 합니다. 해마다 태풍 옵니다. 파도가 심합니다. 해일이 옵니다. 바다 낚시 가지 마세요. 해도 그때 고기가 잡히거든. 그러니까 바다 낚시 나갑니다. 그러다가 빠져 죽습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캠핑 가다가 죽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나요? 옛날에 내가 28살 때인가 29살 때인가 30살 때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중고등부 한 100명이 되나? 100명 정도 중고등부를 내가 대전에 있을 때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한 100명 정도를 데리고 서해안 쪽에, 대전에 있으니까 서해안 서산 쪽으로 3박 4일 수련회를 떠나기 위해서 다 답사 끝나고 다 끝났어요. 기도하고 다 준비하고 이제는 그날 새벽 아침에 모여서 애들이 통성 기도하고 대형 버스가 있으니까 대형 버스에 딱 승차하고 올라가면 그 수련회 장소로 가는 거예요. 시골 교회로 해변가에.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30년도 넘은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서산 대천 서해안 쪽에 600mm가 비 온 거 기억납니까? 600mm. 전봇대가 꽂히고 고목이 뽑혀나가고 거기 지붕이고 뭐고 기억도 안 납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나 보다. 나는 그 경험했으니까. 또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만약에 그 기도원이 아니라 교회를 수련회 장소 답사까지 다 끝나 수련회 준비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준비하고 뭐 솥도 준비하고 밥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짐칸에 다 실고 이제 애들만 승차.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면 타야 돼요. 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갔다라면 그때 선민이가 아기 때였어. 1살 때인가 2살 때인데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가면 죽었을 거예요. 진짜로. 아시죠? 옛날 제가 애들 데리고 저기 영주 동북에 수련회 초청에 있어서 학생들 한 8, 90명 애들 데리고 소백산 기도원에 올라가 집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소백산 기도원에 올라가다 보면 내가 그것도 30년도 넘은 일이기 때문에 올라가다 보면 비가 온 이후에 여름에 수련회를 하기 때문에 비 온 적이 많아요. 그러면 계곡에 물이 콸콸콸 흘러내리거든요. 계곡의 경사가 굉장히 셌어요. 경사 급했어요. 급하고 물이 콱콱 흘러내리는데 이제 아이들 다 데리고 차 타고 버스 타고 뭐 걸러가지고 기도원 올라가서 이 계곡을 건너서
소백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계곡이 있었어요. 그거를 믿음으로 건너갔어요. 또 대구에 있을 때는 그 중고등부 청년 한 백수십 명을 데리고 또 역시 강의 범람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밤에 철야하기 위해서 캠프파이어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밤 선생님들이 인교가 되죠. 사람이 다리가 돼가지고 다 카바를 해서 그 허리까지 오는 물살 센 것을 아이들 백수십 명을 다 건너가서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그때 중고등부 부장이 그분이 정씨,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도 계시고 고등부 부장 집사님도 계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선생님들은 말은 못하고 겁을 내고 겁을 안 냈어요. 부장 집사님이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아무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수련회 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건너갔어요. 다 건너가서 하고 큰 은혜가 있고 뭐 소백산에서든 여기서든 큰 은혜가 있는 그런 경험을 나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죠? 뭔가 결정이 되면 나는 무조건 나간다는 거. 무조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내가. 그런데 이상하게 대전에서 서산에 갈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용기는 있어요 내가. 담력은 있어. 추진력은 있어. 담력은 여전히 있는데 이게 지혜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상하게. 막 나는 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통성기도까지 다 끝내고 애들 계단에 예배당에 내려와서 계단에 이렇게 딱 층계층계 앉아가지고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뒷짐지고 그러면서 기억이 납니까? 뭐 뒷짐을 졌는지 앞짐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중등부 전도사님도 있고 해가지고 부장 집사님도 있고 해서 전도사님 가면 안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도 걱정하고 있었어. 교회에서 합니다. 가지 않고 교회에서 3박 4일간 합니다. 교회가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서 이제 교회에서 3박 4일 합니다. 하며 애들 다 집어넣어서 유턴해가지고 바로 교회 마룻바닥에 애들 백수십 명 앉고 3박 4일 동안 거기서 밥해 먹으면서 집회를 가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 죽어 나왔어요. 진짜 한번 검색해 보세요. 1988년? 87년에요. 내가 내 나이 30살 때구나. 87년도 서해안에 얼마나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가 왔는지 다 죽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런 경험을 통하여 중고등부나 청년이나 무슨 집회나 수련회 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은 여름에 수련회 간다 그러면 서해안입니까? 제가 먼저 묻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못 가게 합니다. 서해안은요 땅이 평평해서 비가 오면 올라갈 산이 없어요. 다 빠져 죽는 거예요. 동해안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뒤돌아보니 내가 몰랐어. 내가 요한복음 7장 17절 그것도 여러분 읽었어요? 외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7장 17절은 뭐라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제가 수련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뭐 놀러 가는 겁니까? 뭐 하러 갑니까? 밥 먹으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몰라요. 나도 몰랐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런데 그 두고 수십 년 40년이 지났지만 두고 그것은 내가 잊혀지질 않아요. 왜? 애도 죽을 뻔하는 거예요. 나도 죽고 다 죽고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 실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뉴스 한번 인터넷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난리 났어요. 그게 뭐냐?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사바는 어디? 약하지만 어디다? 반석 사이에, 바위 사이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숨어 있는 것.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그랬어요. 사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반은 돌덩어리 사이에 숨었겠죠. 집을 지었겠죠. 우리는 어디다 집을 지어야 할까요? 예수 반석 되시는 그 사이에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르고 가는 인생, 사망길로 가는 인생, 죽음의 길로 가는 인생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 주옵소서. 세 번째 메뚜기 지혜는 27절에 임군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그랬어요. 그러므로 일사불란하며 단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결돼야 해요. 물론 목사님 중심으로서 단결돼야 하나 그 목사가 성경대로 할 때 단결돼야 돼요. 목사님이 성경대로 안 하면 단결하면 안 되죠. 그것이 지혜예요. 다음 마지막으로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이 왕궁에 집을 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나 참새가 인가의 처마에 그렇게 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혜죠. 걔네들이. 왜? 사나운 매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사람은 또 친근하게 해주고 함으로 참새와 이 제비 같은 경우에는 제비가 지혜로운 것처럼 도마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가나 황궁에까지 들어와서 집을 짓는 이 도마뱀을 용기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도마뱀의 지혜는 뭐냐? 용기입니다. 용기. 하나님 앞에 죄야! 이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잘못했으면 부모든 자식이든 부부든 아들이든 누구든 간에 목사님 아니면 여보 또는 아들아 딸아 아버지 아빠 아무개요 내가 잘못했노라. 이게 도마뱀이에요. 그 용기예요. 왕궁에 들어와서 잡혀서 죽으면 어떡할 뻔하겠어. 튀김이 되면 어떡하겠어 도마뱀이. 그런데 인가 가까이 처마 밑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 이 용감무쌍한 지혜,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솔로몬이 보세요. 뭡니까? 미미한 존재잖아요.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네 가지를 추천해 준 것은 고마워. 그 지혜를 단박에 알아채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닮으라 하는 것도 고마워. 그래서 개미를 소개해주고 사반을 소개해주고 메뚜기를 소개해주고 도마뱀을 소개해준 것은 좋아. 그러나 이것은 딱 우리 확 까고 이야기하면 이게 뭐예요? 짐승을 배우라는 얘기잖아요. 그 욕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욕이죠. 메뚜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야, 너 메뚜기보다 못한 놈이니까 너 메뚜기나 배워라. 너 도마뱀보다 못하구나. 너구리과에 있는 사반보다도 못하구나. 너 개미, 아이고야, 너 개미가 너보다 훨씬 낫다. 지금 뭐 하는 거니? 사실은 이것이 객관적으로 보면 욕과 같습니다. 오늘 뭐 긴 말씀은 밴드를 참조하세요.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솔로몬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너희는 원래 아까 말했죠.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엄청난 지혜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인류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들에게 지혜를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왜 이 짝이 난 줄 아느냐? 왜 이런 운명으로 전락된 줄 아느냐?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졌어. 지혜가 사라졌어. 그래서 메뚜기에 가서 배워야 돼. 도마뱀에 가서 배워야 돼. 너희 자신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너희 자신이 죄인임을 알라. 이것이 솔로몬은 아마 그런 뜻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가 이렇게 임의로 추천해서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땅에 가장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을 솔로몬이 소개한 이 잠언의 30장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은 아담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복을 받아서 이 세상 무엇이 망하는 길인지 가면 안 되는 길인지 그래서 단박에 알아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네 가지를 소개했으니 이 네 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정말 인생의 필수 불가결한 그런 영양소, 영적인 그런 지혜임을 알고 나는 이런 지혜가 있는가? 하나님 없다면 이런 지혜를 주시던가 아니면 이런 지혜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원래는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해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것들 앞에 가서 우리가 사사하고 배워야 되고 지혜를 배우라고 그렇게 우리가 취급을 당할 정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이런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지혜, 하나님 잘 믿는 지혜,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살아가는 지혜,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지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 하늘에 많은 것을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쌓아두시고 여러분 시간도 쌓아두세요. 옛날 6, 70년 때는 성도들이 시간도 많이 쌓아두었어요. 요즘 다들 바쁘셨어. 하늘나라에 시간을 쌓아두지 못하고 땅에 다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먼 미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듯이 내세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하여 주님 회개하러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